확신하노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서 새해를 시작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질 줄로 확신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항상 최상의 것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감사하고 만족하는 경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경우를 왕왕 보게 됩니다. 그 과정으로 오는 고난을 힘들어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역사 속 이야기이고요. 우리가 그 계시를 통해서 받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있죠. 그 사람들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서 홍해를 건넜고 또 광야를 건넜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복이 많은 민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을 묘사하기 위해서 역사 속에 아주 작은 민족을 택하셔서 그러한 과정을 겪도록 하면서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두어서 이 성경을 받아든 사람들이 그걸 거울로 삼아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복이 있는 사람이로구나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그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의 종으로 살았어요. 애굽에서 그들은 바로의 종으로 살았어요. 그들이 애굽 사상과 철학에 젖어서 살았고 그리고 그것이 세상 살아가는 도리인 줄 알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양의 생명을 주고 바꾸죠. 어린 양의 생명을 주고 피를 주고 이스라엘을 거기서 건져내신 것처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값주고 건져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계속 살펴보면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했고 광야를 건너는 동안에 만나를 먹은 삶을 살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차지하며 살아가는 그들이 다윗의 시대가 지나고 솔로몬 시대가 지나며 열왕들의 시대에 의해서 그들은 여러 가지 상황을 경험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약해질 때 찾아오는 게 뭐죠? 사단의 시험이죠. 마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찾아온 것처럼 보이는 것을 미끼로 삼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생각보다는 자연적으로 발생했고 우연이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우리를 불신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들이 가지는 마음이 뭐죠?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게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부모님이 내게 좋은 뭐 해준 거 있어? 이러죠. 기도하면 더 좋은 것 주신다라고 약속했다면서 내 삶은 바로 이것밖에 안 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 사람들과 비교하는 이 세상적 사고를 그대로 들춰나게 만들어내는 거죠. 이스라엘이 지금 그러고 있었습니다. 주변 국가의 위협에 놓였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도와주는지 안 도와주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되어졌고 남쪽의 애굽은 점점 강성해져서 이 유다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바벨론이 강해져서 아수르를 정복하더니 마침내 유다를 공격해서 무너뜨리고 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상황 그대로만 보면 망한 겁니다. 상황 그대로만 보면 포로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39장, 이사야서 39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 모두를 바벨론에게 빼앗길 것이며 또 네 자식들을 사로잡아가서 애국 왕궁의 환관을 삼을 거야.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죠.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그 영상은 바로 노숙자였던 한 인생. 그는 정말로 좋은 재능을 가지고 좋은 가정에서 피아노를 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자리까지 갔어요. 근데 그 생활을 다 잊어버리고 사업에 실패하고 노숙자가 되어버렸어요. 노숙자의 삶을 살던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절망적인 삶 속에서 거리에 있는 피아노를 발견하게 됩니다. 피아노를 칠 줄 아니까 피아노를 치면 얻어먹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아니할까라고 생각하고 피아노를 치기 시작하는데 누군가가 그를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이 아주 폭발적이었습니다. 곳곳에서 돕겠다라는 사람들이 나왔고 그는 이제 환골탈퇴하듯 그의 생애가 바뀌어집니다. 예. 인생들이 살아갈 때에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것도 때로는 잃어버리고 절망적인 상황이 되어질 수 있었던 그럴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은 온데간데 없고 포로 되어져 갔습니다. 종이 되어졌습니다. 종 그러면은요, 그 당시에는 그 생명을 살게 하고 죽게 하는 것조차도 주인의 손에 달려져 있는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뭐 할 수 있을까? 이 상황에서 우린 정말 이렇게 절망적인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나라를 생각하며 걱정할 때, 한국 교회를 보면서 걱정하는 이때,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목회 시대에도 이렇게 힘든데 다음 시대에는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염려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절망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잖아.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잖아. 내가 너를 굳세게 할게. 참으로 너를 도와줄게.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게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4장에도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기진맥진하여서 풍랑에 바닷사람들도 감당 못할 만한 그런 풍랑 위를 만나는 위기 속에서 주님이 다가오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인 걸 깨달아 알고 이렇게 말하죠.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고 하소서. 예수님이 오라. 베드로가 가만히 물 위에 디뎌봅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옛날에 물 위에는 그냥 빠지는 자리였는데 거길 딛고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바닷물을 디디려고 하니 그게 겁이 안 났겠어요? 디뎠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처럼 물 위에 서는 겁니다. 걸을 수 있는 겁니다.
너무나 신기해서 주님을 바라보던 그 시선을 돌이켜 자기 아래를 쳐다보는 순간 그는 어떻게 됩니까? 바닷속으로 풍덩 빠집니다. 세상의 생각, 가치관 속으로 빠져들어가더라는 겁니다. 살려주세요! 소리치자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부해주시면서 하신 말씀, 이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을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삶이 힘들다고 해서 어려워하고 고난스러워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 벅차서 내가 감당하기에 힘들 만큼 어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택한 종이라고.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지은 하나님이야. 너희를 지은 하나님이야. 뿐만 아니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야. 너희는 나의 종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 사실을 믿는 이 확실한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증거가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며 여러분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라고 그 사람만 바라다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나하고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 모르는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만 아는.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할 때에 나도 그랬으면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상황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예상치 못했던 평안이 올 수 있습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주님이 오시자 바다를 잔잔하게 해주신 것처럼 남들은 생각할 수 없는 그 상황, 그 환경인데 불구하고 마음의 평안이 바로 증거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만이 가지는 확신일 수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 누가 뭐래도 나는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큰 표적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작고 세밀한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따뜻한 주님의 사랑의 손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이 들었던 말씀이 어느 날 가슴 속에 살아오는 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느끼지 못하지만 나는 가지고 있는 증거, 그 속에서 여러분 내가 거듭난 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은 말씀합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그러니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베드로처럼 의심하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새 일을 나타내시며 축복하실 것을 바라다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리학자 사무엘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많이 하고 사나를 조사했더니 놀랍게도 사람들이 많은 것들이 지나간 일들을 생각하는 데 쓰더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어두웠던 과거, 실수했던 과거, 창피했던 과거, 불필요한 생각들을 하는 사람이 40%나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성이 없는 허무한 생각, 공중에 흩어버려질 그 불필요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30%고요. 남의 말 때문에 상처가 된 일, 답답한 일, 분노하고 흥분된 일을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이 12%나 되고요. 그리고 건강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10%나 되더래요. 안타까운 것은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8%밖에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과거에 받았던 여러 가지 상처와 실패, 아픔을 지금도 기억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제 그것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생각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바라다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바라다보고 그 상황을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것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미워 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복수하고 싶어요. 그런데 도저히 용서가 안 돼요. 그것까지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중에 독일군에 쫓기는 유대인을 숨겨주었던 그것 때문에 이 네덜란드의 처녀 코리덴붐이라고 하는 처녀는 그녀의 온 가족이 나치 수용소에 붙잡혀갑니다. 끔찍한 고문을 당하고 가족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기적적으로 그녀만 살아났는데 전쟁이 끝난 후에 이 코리덴붐 여사는 놀랍게도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서 온 세계에 다니며 용서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녀가 용서의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놀라운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말씀을 듣고 큰 은혜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독일에서 그녀를 초청해서 특별 집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녁 집회를 은혜롭게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과 인사하며 감사의 악수를 나누고 있는데 자기 앞에 손을 불쑥 내미는 노신사 바라보는 순간 숨이 멎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자기 가족을 고문해서 죽게 만든 그 장본인, 자신을 그렇게 수치스럽게 만들고 고문하면서 온갖 고통과 수모를 다 주었던 바로 그 고문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짧은 시간 하나님, 이 사람은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얘야, 난 그 사람까지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단다. 그래도 손이 나가지 않습니다. 손을 내밀어라. 그러면 용서가 될 거야. 그리고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이 보였습니다. 그는 주님의 손을 잡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손을 잡을 때 용서의 마음이 가슴 속에서부터 솟아나서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었고 무거운 마음의 짐을 모두 내려놓고 자신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큰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지나간 날들을 다 잊어버릴 것이고 새로운 일을 바라다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70년 생활 속에서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야. 구체적으로 돌아오는 길을 준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그래서 광야에 길을 내겠다고 말씀하시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겠다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어두움이 가득합니까? 절대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막에 길을 낸다고요. 예.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하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불가능해 보이느냐? 내가 창조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광야를 내가 지었어, 사막을 내가 만들었어, 나라를 내가 만들었어. 그 가운데 길 내는 거 어렵겠니? 그 가운데 강을 내는 게 어렵겠니? 너희들 앞길을 열어주는 게 어렵겠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아는 데에 전심전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바라다보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적인 사고, 세속적인 사고, 그것들을 벗어버리지 못했을 때에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을 다 벗기셨던 겁니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과시키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계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려고 꿈꾸지 마세요. 이 땅에서 정말 남보다 부럽지 않은 그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세상을 통과시켜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 백성 만드시려고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여러분 더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찬송가를 지은 어른들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라고.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이 때로는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지름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절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 절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암담한 상황 속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내신 하나님, 내가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침내 20절 21절은 말합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에 여러분과 내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더 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온 성도들의 심령이 살아나 찬양이 찬양되어지고, 기도가 기도되어지고, 예배가 예배되어지는 역사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어느 노 목사님께서 찬송은 곡조가 붙은 기도자라고 했는데 참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아침 시간에 골방에서 무릎을 꿇고 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좋고, 골방에서 통성으로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원룸에 산다면 그런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방해될까 봐 화장실에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친구는 아이들이 학교 가고 남편은 출근하고 집안을 청소하면서 찬송을 부른다고 합니다. 운전을 하면서도 가능한 것이 기도입니다. 길을 걸으면서도,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도, 위급한 일을 만났을 때도 기도가 나오는 것 같지만, 연습이 안 된 성도들은 기도보다 더 먼저 튀어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핸드폰입니다. 핸드폰으로 친구에게, 친척에게,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주님보다 먼저 떠오르는 그것이 바로 나의 우상도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찬송가를 부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때는 기도하고 싶은데 집중이 안 되고, 그런 때 찬송가는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찬송의 가사를 음미하며 부르다 보면 그것이 기도가 되고 기도의 입이 열리기도 합니다. 라고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성도의 성도됨을 찬양을 드림으로써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하면 찬양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립니다. 목동 시절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았던 다윗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찬송을 불렀던 바울과 실라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찬양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는 자신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누군지 아는 사람,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간증하며 그 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찬송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시고, 여러분 가정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바로 그분을 바라다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